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3절까지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랴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나라가 멸망해 갈 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당파 싸움은 극에 치닫게 됩니다. 조선 말기에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선조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고자 동분서주했습니다. 여러 해법을 내놓았지만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멸망을 당했고 고난의 세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이 뜻을 하나로 모으고 바른 길을 찾았더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조금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펼쳐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 남아있는 유다 민족은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다랴는 바벨론 왕이 유다 땅을 잘 다스리라고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다랴는 유다 땅에 와서 총독으로 섬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이곳에서 지낼 때 바벨론 왕을 섬기기로 작정만 하면 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잘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을 섬기면서 잘 지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으로 다윗 가문에 속한 자였고 고위직에 속한 자로 군 부대의 지휘관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유다 땅에서 유다 민족이 아닌, 특히 다윗 가문도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유다 땅을 통치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보낸 그다랴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 암살 계획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다랴에게 와서 이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다랴는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은 허락만 해준다라면 자기들이 가서 이스마엘을 죽이고 오겠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찾아왔고 결국 그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무슨 생각으로 자신을 만나는지도 모르고 그들을 환대하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떡을 먹는 도중에 이스마엘은 자기의 계획대로 그다랴를 죽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다랴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군사까지 다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사실은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80명의 사람들이 향품을 바치려고 미스바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울면서 그들을 맞이해 미스바로 초대하였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죽이고 시체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이스마엘은 더욱더 잔혹해졌던 것입니다. 한편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그다랴가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부하들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목가에서 도주하는 이스마엘 일행을 만나게 되었고 잡혀가던 사람들을 구출해내었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했던 이스마엘은 8명의 일행과 함께 암문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본문의 그다랴와 이스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계획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적절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마엘이 그랬습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심판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종친으로서 다윗 왕가를 무너뜨린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에 협력한 자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서 보냈던 총독 그다랴를 암살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했던 백성들과 지휘관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므로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 보자고 하는 백성들의 바람을 완전히 꺾어버렸던 것이죠. 이스마엘 본인은 옳은 일을 한다고 하였던 것이지만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일이었고, 특히 유다 땅에서 잘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을 주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나의 생각대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결국에는 그 길이 그릇된 길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라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줄까봐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게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일이 진행되면 결국에는 먼 길을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의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다랴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을 통해 인간의 생각이 앞섰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